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듯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왜 싸우지? 아니, 싸우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싸워요. 요즘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가 한번 본인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홀로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한 빛이 있다. 빛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간증을 보기를 하는데 아무 사람도 보지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주는 영원한 능력을 얻을지어다 하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그는 영원히 사시는 능력, 죽지 않는 능력이 있고 그는 빛 가운데 거십니다. 이제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들이 죄 가운데 사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잠깐 동안 오늘 성경의 말씀을 찾으면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이것들은 피하라 그래서 근데 이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3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성경을 벗어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이런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자기 말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됐냐 착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없이는 온전히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전하지 말 것을, 다른 교훈을 받지 말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다른 교훈에 이제 창념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진다 했어요. 그 사람은 교만해진다.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한다.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부패해진다. 이제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마음이 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이웃이 해를 받고 있는데, 나 때문에 이웃이 해를 받고 있는데 조차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투쟁하기에 앞섭니다. 이제 마음이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온전히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기의 제대로 생각하고 늘 그 가운데는 다툼만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피하라. 이런 것들 피하라.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지배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은데 돈이 모아지지를 않는다고. 그 욕망을 위해서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많은 것이 잡혀야 되는데 붙잡히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되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결국은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이것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것을 피해야 할 것이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에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자들은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다. 믿음을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 바로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11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야 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니까 우리가 데모장에 와서 데모하는 거, 나 지금 싸우고 있다고.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뭡니까? 내가 죄악에 빠져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 들을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에 동요해서 모여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많은 집회도 하면서 이제 손도 높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연 믿음을 지키는데 싸우는 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제 일제 36년 사이에 있을 때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거, 이게 싸움, 진짜 싸움이죠. 이게 싸움이죠.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도 바로 이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 그러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점도 없고, 두 번째로 천만만일 것도 없이 좀 신옷에 조그마한 뜬물 탁 튀게 보이죠. 천만만일 남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 이게 천만받을 일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이것은 바로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16절 마지막,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고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책망받을 것이 없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걸렸어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것이, 저는 거기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걸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걸리는 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선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분,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내가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텐데 왜 거짓말을 하는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우리가 나갈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점도 많고 책망받을 것도 많은 이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이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뭐예요? 거짓말과 싸우는 건 곧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 때 찬송만 크게 소리를 것이 아니라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입술에서 거짓말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내가 거짓말 속에서 늘 살아간다면 나는 마귀를 숭배하고 살아가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이런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거짓이 없는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마지막 분의 얘기합니다.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날까지 강하게 말씀을, 이 명령을 지켜라. 지켜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이 명령을 지켜라 얘기해요. 이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저 천국의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쪽에는 꽃이 피어있고 시냇가에 물이 졸졸 흐르고 나무에 과실나무가 쫙 열려있고 번쩍번쩍하는 여러 가지 기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황폐합니다. 불이 지글지글 하고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더기가 벌레들을 우글우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해서 가시렵니까? 첫 번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꽃길 갈래요. 나는 꽃길 갈래요. 나는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 갈래요 하겠죠. 왜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로는 나는 그 길 가겠다고, 그 천국길 가겠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는 왜 저 불타는 지옥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에베소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우리가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방패용인데 딱 공격용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깊이 마음씀을 새겨두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쪽 길은 불타는 길이야 벌레가 우글거리고, 한쪽 길은 시냇물이 흐르는 꽃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 원하십니까? 꽃길을 원하시는 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천국에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